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에 와보니까 예전에 김삼환 목사님께서 인천 순복음교회 강사를 한번 오셔가지고 목사님들 한 3,000명 모아놓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런 데 오면 목사는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된다. 어느 교회를 가면 보고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목사가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년 전부터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이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이 실로암교회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록 작은 공동체지만은 큰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한남 목사님 한 200여 분의 목회자를 양성하고 또 상담으로 키우고, 몽고에 20억 정도의, 이 교회에서 몽고에다 20억 선교했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죠? 참 귀한 교회요. 귀한 목사님이 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룻기가 나오는데요. 룻기는 이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성경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 사단이 유다 지파 다윗의 조상인 이 엘리멜렉의 대를 딱 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끊으려고 하느냐 하면, 이 다윗의 조상이 되어야 할 엘리멜렉의 가족을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시켜가지고, 자기 나라의 흉년이 되니까, 비유를 하자면 대한민국의 흉년이 되니까 이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럼 이민 가면 망하느냐?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잖아요. 10년 안에 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신 것으로 나타나요. 그럼 이민 가면 다 죽느냐? 이민 가면 망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룻기에서의 핵심은 이민 가서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야 될 엘리멜렉의 집안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떠났을 때에, 그 사단의 유혹에 떠나서 갔을 때에, 사단의 꼬임에 갔을 때에 그들이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승리했다. 왜? 엘리멜렉과 그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일은 없다 라고 사단이 쾌재를 부르는 그 순간에, 믿음의 여인, 믿음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그 모압 여자지만은 그 집에 시집으로 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그 룻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신 은혜로운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다 설명하자면 끝이 없어요. 룻기만 해도 제가 보니까 한 20번은 설교를 해야 룻기가 끝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룻기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는 이 4절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이 4절이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히브리인들의 인사의 원형이에요. 우리가 만나면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그죠? 반갑습니다 인사하죠. 제가 어릴 때 남원에서 한 1년 반 정도 살았는데요. 한 5살 때 살았는데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역 어르신들하고 사람들이 인사하던 게 기억이 나요. 아침에 집 동네 밖을 나가면 뭐라고 하느냐면 진지 자시스라 진지 자시스라 이렇게 그 전라도 북도 분들이 그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기억을 내가 다른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 인사하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는 식사하셨습니까? 만나면 그렇게 인사하죠, 그죠? 이 인사에는 그 민족, 그 집단의 정신적, 철학적, 또 실존적 그 삶의 소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서 2장 4절은 히브리인들, 당시 히브리인들의 인사의 원형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인사하느냐?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상대편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다. 우리가 히브리인처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답을 해야죠, 그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인사 자체가 은혜가 있죠, 그죠? 네. 여호와께서 이 히브리인들의 가장 강력한 그 시대의 히브리인들의 강력한 소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복이 바라크라, 히브리로 바라크라 하는데요. 이 복만 가지고도 설교할 게 많아요. 근데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다 하면 오늘 하루 종일 가야 되니까 그 중에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오늘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집중하게 되냐 하면요. 저는 저 지리산 골짜기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전기 들어온 게 1974년도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럼 전기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호롱불 켜고 살았지. 석유를 넣어서 심지를 해가지고 잘못 건드리면 그냥 호롱불이 석유가 흐트러지고 불이 나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저 뒤에 앉아있지만 서울 이태원 분이 돼가지고요. 네. 나는 말표 그 고무신 시커먼 거 있잖아요, 그죠? 기차표 고무신 그거 신고 살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고무신 구경을 못 해봤대요. 서울 분이 돼가지고 고무신 구경을 못 해봤대요. 우리 동네의 할아버지 아저씨들은 그 여름에 고무신이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집신을 신고 다녔어요. 무좀 생긴다고. 그러니까 거의 조선시대의 삶을 살았어요. 그죠? 지리산 밑에서. 그러니까 우리 대화를 하다 보면 집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나보고 저 조선시대 사람이라 그래요. 좀 보수적인 그런 면도 있죠. 그런 촌에서 자라가지고요. 얼마나 어렵게 자랐겠어요. 우리 주위에 친구들 보면 반 이상의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도망갔어요. 엄마가 도망갔다는 말 여러분 이해를 해요? 요즘 분들은 이해는 못하는데 옛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옛날 남자분들이 얼마나 못됐으면 술 처먹고 그냥 맨날 가서 자기 부인이나 때리고 자식이나 때리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돈 벌는다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애들이 고아 아닌 고아가 된 집안이 시골에 한 반 이상이 되죠. 우리 집도 비슷해요. 촌에서 그렇게 자라가지고 목사가 됐으니까 엄청나게 출세를 했죠.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복 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뛰어나냐, 뭐 얼굴이 잘생겼냐, 우리 강기성 집사님 막 얼굴이 환하잖아요, 그죠? 야, 이게 뭐 잘난 게 없어요. 그 중국 가서 중국 선교사를 하는데 중국말이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거 기복신앙 아니냐? 예,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기복신앙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차이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면 내가 헌금 좀 더 해가지고 내가 헌신 좀 더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도록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면 그게 기복신앙이고요. 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참된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실로암교회 성도님들은요, 오늘 이 복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제가 복을 갖다가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복을 성경에서 찾다 보니까 한 30가지 복이 나오더라고요. 30가지. 그러니까 영적인 복, 사람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지혜와 지식의 복. 요걸 갖다 5개만 해도 25개잖아요. 그렇지요? 한 6개씩 하면 30개가 넘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찾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복이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복. 할렐루야. 네, 이 복이 오늘 임마누엘의 이 복이 오늘 실로암 교회와 성도님 여러분들과 저에게 같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나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의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고모님이 돌아가셨어요. 89세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뭐 갑상선암이 조그만하게 생기더니만 이 갑상선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89세 할머니한테는 수술이 안 돼. 수술하다가 돌아가실 수 있대. 근데 이 갑상선암이 점점 불더니만은 이 기도를 막아서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고모 집은요, 무당집이에요, 무당집. 맨날 그 징하고 이런 거 꽹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할머니가 무당이라서 내가 어릴 때 가보면 맨날 무당했어. 그러니까 고모가 얼마나 조상님들 섬기고 하는 걸 했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수 믿으라고 해도, 제가 예수 믿으라고 해도 고모님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받지. 예수 믿는다고 복을 받냐? 평생을. 근데 진주 요양병원에 이제 가서 제가 병문안을 가는데 그 사촌이 여자 사촌이 예수를 믿는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사촌이 동갑인데, 야, 너 목사 아니냐? 제발 우리 엄마 예수 믿게 좀 해도. 자기들은 알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얼마 안 해서 한 3, 4일 지나면 돌아가신대. 근데 고모님은요, 평생 사실 것처럼 89세 되신 분이 앞으로 20년은 더 사실 것처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야, 어떡하겠어요. 기도하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면회가 5분밖에 안 돼요. 5분밖에 안 되는데, 고모,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예수 믿겠습니까? 야, 그런데요, 이 고모님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사하여지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시민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어요? 근데 부모님이 영접하겠대. 어떤 사람은요, 죽어도 나는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래도 이제 좀 못 믿어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한 5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김옥림 씨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아무튼 뭐 있는 복 없는 복 그래서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기 바랍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령 내주라 그래요.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똑같아요. 똑같이 밥 먹고 자고 싸고 사는 게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적 왜? 임마누엘이 히브리 말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잘 모르니까 이걸 번역해서 헬라말로 번역을 해주는데,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사업체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선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임마누엘,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기본적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 요셉이가 18살쯤 돼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죠? 애굽을 팔렸어요. 팔려갔는데 성경이 놀라운 말을 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요.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은혜를 있게 하셨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연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부으심을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로암 교회가 정말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망했던 사람이 회복이 되고, 무너진 심령이 살아나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이 나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뭘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임무이기도 해요. 우리가 수행해야 될 임무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시기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거는 임무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하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만은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뭐가 임하시며? 나라가 임하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로암교회 성도님들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님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기도를 많이 못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예? 밤새 레포트 쓰고 게임도 하다가 유튜브 보다가 새벽 2시쯤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바쁘고 힘들잖아요. 그죠? 기도는 해야 되겠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쉬운 길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우리의 시작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냐고요? 입술을 열어서. 내 입술을 열어서. 저 죽일 남편. 내가 이번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뭘 하시느냐 하면, 조용목 목사님 밑에서 30년간 훈련을 받으셨다. 조용목 목사님. 그러니까 기도 훈련, 영성 훈련, 훈련은 대단하신 권사님이에요. 눈만 딱 봐도
훈련받은 게 다 눈에 보여요. 근데 자기 남편 이 빌어먹을 놈은 우리 남편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남편인 것 같고, 그죠?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아내인 것 같고,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우리 가정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원망하기 전에, 뭐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의 입술로 복되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이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이제 갔는데 우리 큰애가 반항을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도 자식이 10대 때 반항을 하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애가요, 자기 학교에서 그 서울대 학교 들어가는 뭐 무슨 반이 있대요. 그 학교에서. 그래서 그 반에서 공부도 잘하고 굉장히 이제 유명주라서 학교에서 얘는 서울대 학교를 들어갈 애다 하는데 얘를 갖다 데려다가 중국에다 갖다 놓으니까 바보를 만든 거야. 똑똑한 사람을 바보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얘가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맨날 그냥 하루 24시간 게임을 하는데요. 컴퓨터 갖다 놓을 거야. 게임을 하는데 눈을 보니까 눈이 퀭 해가지고요. 눈빛이 무섭더라고. 와. 여러분 가정에는 그렇게 반항하는 자녀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자녀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쉽지 않습니다. 자식 뭐 이런 거 가지고 크게 큰 소리 칠 일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교비도 안 보내주는데 하나님이 선교 가라 해서 믿음으로 출발하면 하나님이 돈도 보내주고 다 보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교비도 안 보내주고 제일 먼저 고생부터 시키죠. 딱 집 월세 그리고 겨우 그냥 밥 김치 하나에 밥 먹을 만큼만 선교비를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애들이 한국에서 가져간 흠표트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눈이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뭘까요? 그 말 안 듣는 애를 갖다가 야 이놈아 왜 말 안 듣느냐고 뭐 한 대 때릴 수도 없고 왜? 아버지가 죄인이니까. 지 잘 나가는 애를 갖다가 중국에다 갖다 놨으니까 애가 원망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9시에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해줄 게 없으니까 아버지가 해줄 게 없으니까 아이를 앉혀놓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큰애를 놓고 기도할 때는 한 30분씩 기도해요. 여러분 자녀 놓고 딱 앞에 놓고 한 30분 기도해 보셨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부모가 가슴이 불이 나면 자식을 향해서 불이 나면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 우주에 있는 모든 복을 끌어다가 자식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한 30분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다른 거는 다 반항을 하는데 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 머리 빙고 앉아 있어요. 왜? 사람은 알아. 아버지가 자기에게 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호하고 우리 딸내미는 또 적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또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하다 보니까 기도가 1시간을 가는 거예요. 1시간. 할렐루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요. 먼저 돈을 안 주고 뭘 주신다고요? 기도하게 하신다. 기도하게 하신다. 기도하게 하신다. 그래 한 3개월 기도를 하니까 애가 눈빛이 돌아와요. 아멘. 아멘. 그때부터 내가 깨달았어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할 때 기도 오래 못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그렇게 기도 오래 못 하잖아요. 우리 큰애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준 거잖아. 그죠? 우리 부모님 지금 내가 지금 가까이서 못 모시지만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내가 이 소리를 하니까 죽어도 동의 못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재명이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재명이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말이 됩니까? 말 되고요 말고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지도자를 위해서 요하라 했어요? 기도하라 했어요? 우리 성경대로 합시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입니다. 물론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기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나라를 갖다 좌파로 망치는 것 같고 중국에다가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떻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그래도 대통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가 마음에 우리 국가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선거에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직도 동의가 안 되세요? 네? 우리가 예전에는 김일성이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김일성이도 회개하고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서 주여 하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합니까?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못합니까? 국회의원들을 놓고 욕만 하지 말고 저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입법을 세우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업체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화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기로 합니다. 제가 중국에 이제 있는데 중국에서 제가 신학교를 있는 동안에 한 5개 정도 했어요. 신학교를 5개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3년제 신학생을 1년부터 3년을 졸업시키고 이제 또 새로 신입생을 받아요. 또 받고 이게 이제 중국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장춘에 길림성 장춘에 한족반, 조선족반 신학교를 하고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에 복을 주셔가지고 선교비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 선교비가 한 300만 원밖에 안 들어오던 당시에 선교비가 한 1,500에서 2,000만 원 가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멘? 네. 하나님 복 주시는 거죠, 그죠? 근데 돈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돈이 없을 때는 목사님들끼리 한국에서 이사회를 구성하던 목사님들끼리 협력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더니만은 돈이 들어오니까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해야지. 돈이 들어오니까 목사님들끼리 뭐라 하면 돈이 이제 딱 돌아가는 게 보이니까 이분들이 뭐라 하냐면 판공비 달라고. 판공비. 근데 회의하면 회의비 달라고. 옛날에는 뭐 같이 밥 한 끼 먹고 이걸로 끝인데 회의비 차비 그 10만 원 갖고는 안 돼. 20만 원 달라고 그러고 제가 그때 살림을 살았는데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을 빨리 선교지에 써야 되겠다 싶어서 저 산동성 웨이하이에다가 신학교를 하나 더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우리가 저 너무 이제 거리가 멀고 하니까 그 합동측 선교사님이 관리를 하고
돈은 우리가 대고 그다음에 강사님을 우리가 보내드리고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 신학생이 한 30명 정도 되는 그 신학교를 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신학생 하나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저는 귀신 들린 걸 그때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근데 신학교에서 귀신이 들리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 안 해도 그 비밀리에 숨어서 하는 신학교인데 애가 귀신이 들렸는데 신학교가 박하게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 뭔하고 그 귀신하고만 싸우는 거예요. 학생들 거기 있는 선교사님 다 금식하고 밤새도록 철야하고 가서 보면서 노래 보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얘가 뭐라는지 아세요? 쫙 웃으면서 너네들 능력 없는 거 내가 안다. 환장하지 환장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가 모자라는가 해가지고 또 금식하고 쫙 살려주세요 하고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하면 웃기지 말라고 얘가 뛰쳐나가가지고 어디로 옥상으로 올라가요. 옥상으로 올라가 뛰어내리려고 해요. 귀신이요 자꾸 뛰어내려 죽으라고. 그러니까 얘를 몇 명은 감시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급하면 나보고 전화 와서 빨리 오라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안 돼서 못 들어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자기 노회에 합동측 자기 노회에 긴급 SOS를 쳤어요. 지금 우리 신학교에 귀신 들어가지고 이거 난립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하니까 그 노회 안에서 부흥사 단장님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부흥회 단장님 또 노회장님 영적으로 또 있다시는 분들이 다 전화하더니 뭐라 하냐면 걱정마 내가 귀신 쫓아줄게. 오 그러시더래요. 5분이에요. 목사님 5분이었어요. 근데 많이나 다를까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목이 쉬어가지고 할렐루야 이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손을 놓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뭐라 그러겠어요? 똑같이 너네 능력 없는 거 내가 안다. 학생들이 그럴 때는 이제 대충 넘어갔는데 목사님들까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들어보니까 이 애가 귀신이 왜 들르냐 하면 우리가 참 중국에서 또 신학교를 하면은 열악하잖아요. 먹는 것도 좀 열악하고 또 하는 일도 많고 하니까 얘가 뭐가 들으냐 원망하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 따라하세요. 원망. 불평. 우리가 사는데요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 끝이 없어요. 이 아이는 이 마음이 여린 데다가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자꾸 드니까 그걸 틈타가지고 귀신이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얘가 딱 들어가.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들까지도 안 됐는데 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할 수 없어가지고 얘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어요.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니까 의사가 뭐냐면 정신분열증이에요. 정신병원 가면 다 그럽니다.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가면 다 정신분열증이래요. 그 제가 이제 부랴부랴 들어가 보니까 그 중국 정신병원이 참 희한하더만요. 그 스텐으로 된 큰 철제 침대에다가 애를 갖다 묶어놨어요. 사지를 빨간 묶여가지고 묶어놓고 신경 뭐 안정제 같은 거 있잖아요. 주사를 갖다 얼마나 나는지 애가 그래 이제 선교사님 말씀 들으니까 하다 안 돼가지고 앰뷸런스를 불렀대요. 앰뷸런스를 불러서 이제 걔를 꼭 묶어가지고 자기 집에 보내기로 했대. 근데 한 3시간 있으면 앰뷸런스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여기를 보고 기도라도 한번 해주려고 이렇게 갔는데 얘가 눈을 싹 뜨는 거예요. 싹 지켜보더라고. 얼마나 시큼했는지 모릅니다. 야.
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이 나가서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안 되더라고요. 시급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가져간 돈 주고, 돈 얼마 주고, 갈 때 차비 쓰세요 하고 준 게 다예요.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뭐 할 수 없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야지. 그때 얼마나 내 가슴이 무너지는, 자존감이, 목사로서 자존감이,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는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하면 착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고 줄 수 있는 게 돈밖에 없다는 게 얼마나 목사로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늘 마음에 짐이 되고 대충 마무리하고 삐뽀 해서 집에 갔어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또 그 선교사님이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시냐니까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고 빨리 이제 비행기 타고 들어갔어요. 위에 그 산동성 위에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대요. 선교사님 쫓아냈습니까? 아니,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이제 가니까 지금 집에 가다 놓고, 거기는 가정교회잖아요. 가정교회. 우리 여기에 실로암 교회 성도님만큼 모이는데, 이런 교회에서 모이는 게요, 집에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뭐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일날이 되면 요만한 그 현수막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때는 요만한 하얀 보자기에, 큰 보자기에 거기다가 술을 놔가지고 빨간 실로 십자가를 술을 놓고, 비둘기 한 마리 술을 놓고, 거기다가 한문으로 임마누엘 그걸 갖다가 술을 놔가지고 그걸 딱 걸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이제 모이면 그거 걸어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걔가 이제 그 집에 갇혀 있다가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중에 귀신이 못 견디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실로암 교회가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곳이 신령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귀신이 왔다가 도저히 못 견디고 누가 나가라 이래 안 해도 자기가 못 견뎌서 떠나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그 뿌리박고 있는 동성연애와 악한 영들의 그 험한 그 영들의 세력들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들과 정사와 권세들과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실 때에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사업체와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